오늘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팟캐스트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각자 음악과 취향에 따라 또 나이별로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다를 거예요. 저는 팟캐스트 중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만약 저에게 단 두 사람을 뽑으라면 남자 가수는 스티비 원더, Isn't She Lovely라는 곡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기 딸에게 불러준 그런 노래였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건모 씨가 조금 목소리가 비슷해요. 근데 김건모 씨보다 훨씬 잘 부르죠. 스티비 원더. 그리고 여자 가수는 휘트니 휴스턴. 여러분이 아는 케빈 코스너랑 휘트니 휴스턴이 그 영화 보디가드 여주인공이었고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곡을 불렀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한다는 가수들은 다 그 곡을 불러요. 고인된 휘트니 휴스턴은 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남자 가수 스티브 원더라는 사람의 삶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비 원더의 본명은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는 1950년생이에요. 50년생이면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5월 13일 미시간주 소도시 세기노의 한 병원에서 예정보다 6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스티브 원더는 인큐베이터에서 산소율 조절 실패로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됐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스티비 원더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룰라 메이 하더웨이, 이게 남편 성을 따라가면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게 되게 이름이 어려워요. 길고 미혼모의 딸로 버림받아 10대 시절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언더의 그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안 내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신의 엄마도 미혼모로 자기를 낳고 버리고 친척들한테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가이드 해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녀 역시 그녀의 어머니처럼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그렇게 만난 남자들 제대로 된 남자가 있을까요? 없죠. 욕망을 따라갔으니까 욕망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남자를 만났겠죠. 당연히. 스티비 원더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 매춘행위까지 강요했습니다.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한 거겠죠. 스티비 원더 어머니 룰라는 스티브를 포함해 3명의 아이들을 위해 결심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고 기의 도시 디트로이트, 자동차로 유명한 그곳으로 떠납니다. 지금 음악 천재 스티비 원더를 보면 이런 과거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머니 룰라는 어려운 형편에도 스티브를 다른 시각장애인처럼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룰라는 자신과 아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10대 시절에 친척 가운데 기독교를 복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티비 원더 엄마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흑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일탈의 삶에 노출된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으로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일탈된 삶을 살 거라는 것들이 기억에 떠올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미 삶은 한참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스티비를 학교와 교회에 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요? 스티비는 음악적인 재능을 교회와 학교에서 발견하게 돼요. 스티브는 레슨 하나 받지 않고 6살 때 하모니카, 피아노, 오르간, 드럼 등을 뛰어나게 연주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돼요. 제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김홍균이라는 친구인데 되게 악기를 잘 다뤄요. 음가보다 피아노를 잘 쳤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똑똑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늘 그 친구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고 하면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암기할 수 있는 스타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음악을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스티브 원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때 침례교 성가대 인도자가 되었고 엄마는 한동안 스티브의 노래를 같이 만들어요. 스티브의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이었던 베네두치는 스티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시력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 그 이상으로 뛰어난 귀를 선물했단다. 이 아이에게 굉장히 위로됐겠죠. 시각장애인 아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선생님의 이 말이 스티브 원더에게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1961년 11살에 데뷔하고 1963년 핑거팁스라는 곡을 발매하면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돼요. 스티브 원더는 23살 때 그래미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불러내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성의 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어머니 덕분이었다 그러고 고백해요. 되게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 스티비 원더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원더가. 성공한 흑인 가수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마약, 성문제, 일탈 행위들이에요. 근데 스티브 원더에게 이런 모습이 없어요. 왜? 자신의 삶의 실수를 처절하게 인식하고 신앙으로 아들을 키운 그의 어머니 룰라 메이 하도웨이의 영향이에요.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요. 굉장히 엄격하게. 엄격하다는 말 알죠? 괜찮아가 아니에요. 괜찮아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조금만 노출돼도 흑인들 문화 알잖아요. 금방 일탈할 수 있고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스티브 원더는 흑인 문제부터 시작해 전쟁 반대에 대한 사회 문제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미국의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는 시각장애인이고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핍이 그의 인생을 망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이라면 인생 망하기 십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 우리 가정 환경이 이러니까 나의 인생은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버리고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집 가정 환경 어려우니까 난 공부를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까요? 근데 스티브 원더에게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죠? 기도하는 룰라 메이 하도웨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여성이 등장하죠. 누구죠? 그렇죠.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한나라는 여인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사사기 말년이었고 성경은 사사기 시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죠.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시기를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왕이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사사기의 결론인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징창의 사회인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사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한나예요. 한나. 예. 이 여인에겐 결핍이 있었고 바로 임신하지 못한, 생명을 낳지 못한 그런 결핍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날 시선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고대 사회잖아요. 그 시대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비판까지 받았어요. 한나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또 가정에서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실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사회 분위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야. 여자 구실 제대로 못한 여자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고 괴로운 마음을 처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한나의 결핍은 그녀를 실로에 있는 성소로 이끌었습니다. 성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한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선하겠다는 거야. 1장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가 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니까 취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마음에 근심을 안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여인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가 말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목사님이겠죠. 요즘 얘기하면 엘리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했다고. 야, 포도주 끊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오겠죠. 한나가 대답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 엘리와 임신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한나, 그리고 거룩한 장소로 생각했던 성소에서 나눈 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나, 술 취한 여성으로 취급한 엘리 대사장의 가장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엘리가 가장 세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취급에도 그녀는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죠. 기도하는 여성에게는 이런 멋진 힘이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버리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줘. 자기 상황을 다 얘기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엘리의 상황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당시의 사사기 시대에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엘리도 이해가 되죠. 또 이렇게 보니까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너무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러면 의심하게 되죠. 뭐라고 의심해요? 신천지 의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천지 하도 뒤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성도들을 보면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짐작하게 되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다. 머스케디 엘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런 엘리의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태어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한나라는 평범한 여인의 끊임없는 하나님 향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다고요? 바로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깨고 빛을 비춰줬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평범하고 임신하지 못해 괴로워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똑같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대 나오고 교육학 전공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교육학 전공하고 하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죠? 제 주변에 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에게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었죠? 기도하는 여성이었어요. 한나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여성이었다고요. 그 당시 시대의 흐름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살잖아.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잖아. 제가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후에 나타난 해석의 하나로 보지만 그게 뭘 배제해버리냐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각자 자기를 주장해버리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죠?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공동의 가치를 이끌어가는 데는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스티브 원더를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키운 그의 어머니 룰라 메이 하더웨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어머니 두 사람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예요. 암브리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던 위로의 말이었죠. 이와 반대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자란 사무엘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가장 유명한 목회자예요. 부흥 강사 초청하면 1위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다른 사람 리스트도 못 올라가요. 무조건 사무엘이에요. 왜? 독보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했겠죠. 철저하게 했겠죠. 아니 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육시키는 요즘 얘기하는 목회자잖아. 그럼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평가예요. 사무엘상 8장 2절 3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그들이 블레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버지처럼 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됐죠. 누구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뇌물을 받았대요. 뇌물을 받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공정한 재판이 없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교육했어요? 제대로 교육이 됐나요? 안 됐죠. 위대한 인물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단순히 한 가정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미래가 실패로 끝나버려요. 왜? 사무엘의 자녀들 교육 실패로.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까지는 따르겠는데 당신의 자식들은 못 따르겠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당신의 자식들은 리더로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뭘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왕이 누군데?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왕경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경체제가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네. 어리석은 일이죠. 인간 중심의 왕경체제를 세우게 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이 지혜로운 왕이면 괜찮아요. 근데 지혜로운 왕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력, 욕망 너무 쉽게 노출돼요. 사람은 금방 부패버려요.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다윗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욕망이 이끌려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경체제를 반대하셨는데 이 왕경체제를 귀엽고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또 계속 원하니까. 사무엘의 가정교육의 실패로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 한나,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키웠죠. 위대한 인물 사무엘은 망나니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녀 청년들은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도 있으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요? 예쁜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요?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요? 직업이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요. 만나보세요. 한번 당해봐야지. 그럼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까? 기도한 여성 만나야 됩니다. 기도한 여성이 포기하지 않아요. 남자뿐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죠.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지난주에 아이 성향의 4명의 남자들이 커피숍을 갔어요. 한별, 이성진, 김용민, 유병철 다 아이 성향이에요. 다 몇 마디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몇 마디 안 해요. 별이가 몇 마디 했는데 우리 김용민 청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젊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들어줘야죠. 이렇게 해석하고 이성균 청년은 별이가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몇 마디 서로 안 했는데 굉장히 해석은 굉장히 깊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많은 문제들 교회 막 미래들을 막 혼자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난데 본인들이 막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막 교회가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나한테 아쉬움으로 남은 거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쉬웠던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문제를 인식했으면 기도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구나 생각한 거야. 성경도 가르치고 지성적인 부분들은 잘 가르쳤는데 기도하는 걸 내가 많이 못 가르쳤구나.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해 아이를 낳은 이미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네,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빠는 좀 하기 어려워요. 저도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아빠가 그런 걸 하려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차분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아빠들은 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네. 교육 들어가면 뭐부터 하죠? 네? 교육 들어가면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게 화부터 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야. 왜냐면 빨리 성과 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남자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차분차분하게 잘 설명해줘요. 이래서 이런 거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야 돼요. 신앙도 왜 가져야 되는지 잘 설명해줘요. 엄마가 또 설명하면 또 잘 들려요. 근데 아빠가 설명하면 아빠는 이해할 수 없어. 꼰대야.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잘 들려. 왜? 평소에 낮은 위치에서 잘 소통을 하니까. 물론 이제 아빠들도 바뀌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미혼인 청년들은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욕망에 많이 노출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만 찾아요. 근데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고 내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바뀌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 귀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보면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애정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는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없죠.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것들만 기도하죠? 하나님 180의 남자, 의사, 그리고 우리 노이도 이제 수의사 된다고 하니까 강남에서는 수의사를 되려고 하는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특별 그룹을 만들어서 교육해요. 그리고 의사들 가운데 동물 관련된 의사들이 가장 각광받는 시대예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는 놀이터 갈 때 붙잡아야 돼요. 놀이터 너무 많이 가죠. 앉아. 너 수의사 된다고 했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엄마가 너 수의사 되라고 한 적 없어. 네가 된다고 했어. 네가 걔한테 물려가지고 병원 가지고 수의사 된다고 했잖아. 여기서 앉아.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어디가. 물론 노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도 시켜야죠. 교육 안 하면 불가능하죠. 저절로 되겠지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신앙을 잘 배우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10대 때 깨닫잖아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 돼요. 20대 때 깨닫잖아요. 시행착오가 적어져요. 30대 때 깨달아도 괜찮아요. 40도 늦지 않아요. 50은 조금 느린 감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라도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뉘에본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0월 15일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시편 말씀 묵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가을 나들이 갑니다. 장소는 연천 뎁사리 공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통해 가을의 신비를 경험해보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8일 오후 4시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